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제자가 된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이지요. 이전에 나를 얼거맸던 그 모든 가치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에서 평지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 자체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이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가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유대 사회에 퍼져 있었던 이제 수많은 족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하나하나 풀려 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방인에 대한 가치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지내는 것이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을 수 없는 또 다른 장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치가, 특히 유대인들의 가치는 폐쇄된 가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서 이방인과 결혼했다 해서 다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이게 이제 그로부터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고착되어서 이방인들을 오히려 배척하고 선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건 폐쇄적인 교만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 꽉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과의 이제 조우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얼마나 강한 폐쇄적인, 이방인들에 대해서 폐쇄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잖아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방문했을 때 환상을 봅니다. 잡아먹어라. 주여,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하는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럼 베드로에게 하늘 소리가 들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리고 고넬료 집에 가는 거예요. 고넬료 집에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신라나는 거예요. 그 논쟁 끝에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이방인들은 생명 얻는 회개가 필요치 않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게 심판의 존재일 뿐이 아니라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로 오신 거잖아요. 이런 장벽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가는 일에 제약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런 생각할 수도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방인이라는 그 생각의 족쇄, 그게 유대인 스스로를 묶고 이방인 모두를 그 묶여있는 죄악의 어둠에 묶여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 지금 깨고 계시는 거예요. 백부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나오죠. 이 사람은 굉장히 사려가 깊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엔 직접 나왔다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직접 오지 않습니다. 장로들을 대신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 랍비로서 이방인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유대인 장로들 몇을 이제 중재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장로들이 와서 이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소개를 하잖아요. 그는 굉장히 믿음이 있고 배려심이 강하고 겸손하고 경건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일을 행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일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인 장로로서 무엇보다도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으로서 이 백부장만큼은 구원에 합당한 인물이라는, 유대인의 가치로도 이 사람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종, 어제 우리 김 목사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소유물 중에 하나인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종이 아프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대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사람을 보내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종의 병들음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그 자비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자비심이 중보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런 자비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나누고 있어서 점령지의 백성들을 돌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당시의 백부장은 권세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자비심을 하나님 보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자비심을 함께 나누는데 이 기도는 더욱 힘을 얻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서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을 같이 중보하는 사람들이, 장로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누군가에 대한 긍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이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함께 기도할 때 기도는 그 능력이 배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자비와 자비심들을 모아서 거기서 답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선한 능력은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요. 그 감동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강력한 힘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읽을 때 그러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도시를 멸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새벽 기도는 교회의 11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만큼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교회에서 적어도 10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으면 나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지금 이 백부장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에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장로들의 말을 듣고 함께 일어나 가십니다. 그 집이 멀지 않았는데 백부장이 벗을 보내요. 믿음의 사람 누군가를 보내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그 빈배 가득 고기를 잡았을 때 엎드린 모습이나 같은 모습들이에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경건한 마음이죠. 겸손, 경건. 또 하나는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 근거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수하가 있어서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명령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게 말의 권세라는 것이.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하늘에 새가 나르라 하면 새가 나르는 거고, 해달 별들이 쫙 퍼지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는 그런 거예요. 이 믿음을 이 사람이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 말씀 위에 견고히 서면 탕류가 밀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믿으면,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보면서 감탄을 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유대 전체 사회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있어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성경을 아예 외우고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루 종일 말씀만 읽는 사람들. 율법학자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도 그렇잖아요. 율법 조항들 하나하나를 그걸 다 외워가지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믿고 있는 것은 찾아보지 못하셨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받아들이는 마음. 오늘 하나님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그 즉시로 병이 낫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장벽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동안 먼저는 하인의 그 질병의 족쇄에서 벗어나는 거고,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경계가 무너지는 거고, 백부장의 입장에서는 죄악의 모든 사슬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장벽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열매를 보아서 사람을 안다 앞에 말씀하셨잖아요. 백부장의 그 믿음의 열매는 그렇게 주변에 영향을 끼치고 결국은 이 백부장으로부터 사도행전의 고넬료 백부장에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 우리가 자유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결될 것입니다. 자유해질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오늘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통해서 묶여있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이, 장벽에 갇혀있던 그 답답함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치관의 장벽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주님의 그 자유함에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변에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살아있어 하나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